어제 아침 봄이기도 하고요. 놀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봄나들이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많은 것보다는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가는 게 좀 한적한 것 같고 조용할 것 같아서 좀 조용한 곳으로 찾아가려고 했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너무 많더라고요. 좀 당황하기도 했는데요. 좀 조용하게 이렇게 자연을 보면서 이제 꽃을 보면서 이렇게 있고 싶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봄 냄새를 많이 맡고 싶어 하는구나. 또 자연을 보면서 자연의 공기를 들어 마시고 싶어 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옆에 지나가게 되었는데요. 저녁에 그 모습을 이렇게 쭉 생각해 보니까요.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제 인생에서도 참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오래되면 또 그들의 이름이나 상황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기억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 주변에 많이 지나간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기억이 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지금 내가 여기에 있으면서 기억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 보게 됐는데 그건 뭐냐면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간에 그런 모든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여기에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에 있도록 해줬던 많은 좋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이제 개척교회를 하고 있으니까요. 개척교회를 하면서 또 하나님 은혜 안에 또 회복사역을 허락하셨는데, 개척교회를 하고 회복사역을 하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주신 분들의 생각이 나더라고요. 경주에 청년들을 통해서 회복에 대한 어떤 고백과 나눔을 했던 그런 기억들이 났었어요. 또 신가리에 와서는요, 저와 같이 있었던 전도사님이 계시는데 저는 그분을 도와준다고 생각하고 데려온 건데요. 실제로 와서 보니까 그가 나를 많이 도와준 것을 알게 됐어요. 이제 그분을 통해서 상담이라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소개받게 되고 회복사역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그렇게 해서 연결되었던 회복사역 연구소와 또 고병인 교수님에 대한 그런 것을 알게 됐는데요. 또 저를 통해서 한 분이 더 오게 됐는데 그분 역시도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와서 보니까 제가 그분을 통해서 많이 배우게 됐어요. 상담과 함께 또 하나는 이분은 정신분석이라는 것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지금은 제가 이제 대학원 4학기인데 그 공부를 하는 것과 굉장히 연결이 되고 또 하나는 제가 회복사역을 하면서 굉장히 도움을 받고 있음을 이제 고백하게 됐죠. 참 생각해보면 참 감사하고요. 나 혼자 여기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고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자, 내가 도와준 줄 알았더니 실제로는 그들이 나를 도와주고 또 내가 그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했는데 실제로는 많은 도움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더 알게 됐죠. 물론 좋은 사람만 있었던 건 아니죠. 힘들게 한 사람도 있기 마련이에요. 힘들게 한 사람들이 있다 보면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할 필요는 없지만 또 하나 생각해 보면요.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나도 힘들게 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내가 도와주려고 했던 사람에게 내가 도움을 받았지만 또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에게 나도 역시 그를 괴롭게 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상호간의 문제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됐는데 여하튼 여기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 여기에 내가 이 모습으로 있다라고 하는 것, 이런 일을 하고 이러한 모습으로 또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것 모두가 좋은 만남, 또 여러 가지 만남을 통해서 또 그런 만남들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게 됐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에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 중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도와주거나 여러분들의 삶에 피해를 준 분이 있을까요? 있나요? 예, 많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살다 보면요. 많은 분들이 나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피해를 주기도 하지만 역으로 나도 그들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고 그들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고 이제 이런 모습을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그들을 향해서 어떤 것을 얻으려고 하고 또 그들을 향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이 이제 길을 걷고 있어요.
어디로 갑니까? 엠마오라는 곳으로 걸어가고 있는 두 사람입니다. 그들은요,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그들의 대화 속에서 끼어들어서 다시 또 이야기를 하죠. 그는 서로 나누는 이야기가 뭐냐고 묻습니다. 그때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요,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른단 말이요 하고 이제 핀잔을 주죠. 그러자 그 사람이 무슨 일인데요? 라고 말하자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해 줍니다.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여기에는 이야기의 배경이 있는데요. 우리는 두 가지의 이야기 배경을 볼까 합니다. 그들은 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갈까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언제 그런 일이 있었고 왜 그 특별한 그날 엠마오로 갈 것인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배경을 한번 보고자 하는데요. 18절에 보면 글로버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른단 말이요? 이렇게 물어요. 무슨 말일까요? 보통 유대인들은요,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1년에 6월절에는 꼭 올라가는데요. 이 많은 유대인들이 올라간 그 예루살렘에서 6월절을 지키고 있는데, 이 글로바라고 하는 유대인도 어디 있었나요?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왜요? 유대인이니까. 그런데요, 부인인 마리아가요, 6월절 전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보았어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십자가 곁에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예수의 처형이 그날 6월절 전에 있었습니다. 6월절은 언제부터냐면, 안식일이 언제부터냐면 금요일 저녁 해 질 때부터 그 다음날 해 질 때까지예요. 그러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다른 곳으로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곳에 갔고 예루살렘에 있고 예수님의 처형을 보고 그날 무엇을 했냐 하면 바로 6월절을 지키는 그런 모임을 그들은 예식을 갖게 됩니다. 언제까지요? 그 다음날 해 지는 시간까지. 자, 그러면 해가 그 다음날 해 지는 때까지니까 그럼 글로바나 다른 유대인들은 다시 또 출발할까요? 고향으로 갈 수 있을까요? 밤에? 아니죠. 낮에 가야겠죠. 그러니까 가지 않고 그날 밤도 하루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예수에 대하여 관심이 많은 분인데, 예수님을 따랐던 분인데, 이들이 다른 날보다도 특히 이날은 제자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이 돼요. 왜냐하면 그 다음날 제자들이 엠마오로 갔다가 밤에 급히 돌아오는데 어디로 가죠? 제자들에게 가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곳이 어딘지 알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과 바로 그 제자들이 같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데, 그 다음날이 무슨 날입니까? 그 다음날이 안식 후 첫날이니까 부활절이죠. 우리로 말하면 부활절인데, 부활절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여자들이 무덤에 갔고 모두가 놀래고 무덤이 비어 있었고 천사들이 그 사실을 전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시간이 이해가 돼요? 금요일 날 저녁에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고 그날부터 그 다음 24시간 동안 토요일 저녁까지 안식일이었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 저녁에는 바로 출발하지 못하니까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은 제자들과 같이 있었고 그 다음날 새벽에 갔더니 무덤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들은 너무 놀라서 제자들에게 왔는데요.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그럼 과연 오늘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들은 언제 출발했을까? 이런 겁니다. 1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안식 후 첫날 부활절한 그날 출발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이 잘 보시다시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엠마오로 가면서 나누는 이야기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나눈 이야기는요. 25일이나 되는, 즉 11km 정도 되고 걸어가면 한 3-4시간 되는 이 짧은 거리를 과연 아침에 출발했을까요? 저녁에 출발했을까요? 근데 이들이 안단 말이에요. 이들이 그날 아침에 있었던 일들을, 그 여인들의 소식과 제자들의 행동을 알아요. 그 얘기는 오전에 출발하지 않았다는 얘기고 점심때 이후로 출발했다는 얘기겠죠.
또 유대인들은 정오 때 너무 덥기 때문에 그 시간을 피해요. 그러면 저녁에 도착할 만한 그 시간에 맞춰서 가겠죠? 그러려면 점심 좀 지나서부터 출발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출발한 그들이 엠마오로 가면서 그날 있었던 일들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이야기를 해요. 오늘 이렇게 있었고 그래 있었고 아침에 이런 일이 있었고 뭐 이렇게 쭉쭉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누가 나타난 겁니까? 누군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났고 그들과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서너 시간 동안 같이 걸어가게 된 겁니다. 엠마오를 향해서 같이 걸어갔어요. 해가 졌어요. 저녁이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을 보내면 되는데 보내지 않고 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같이 있자. 같이 저녁 먹으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저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깨닫게 됐어요. 그러자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언제 그 다음에 무엇을 어떻게 행동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이 급하게 어디로 갑니까? 제자들에게로 갔어요. 제자들에게 급하게. 왜요? 이 모든 일들을 어떻게?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급한 마음에. 우리는 여기서요, 글로버와 한 사람, 그리고 이름이 나오지 않은 한 사람과, 그리고 또 하나의 한 사람, 예수님과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여러분은요, 그들의 이야기에서, 그들이 나누는 이야기에서 예수에게 말하는 이야기를 보면서 어떤 느낌을 갖는지 우리가 19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한번 느껴보시기를 바라는데요. 1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무슨 일이냐라고 물을 때 제자들은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19절에서 24절까지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바란노라. 이뿐 아니라 일이 된 지가 사흘째가 되었고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은 우리를 놀라게 했는데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 시체가 없음을 보지 못함을 보고 그가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천사에 나타났다고 하는 말도 들으면서 우리에게 왔다.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은 무덤에 갔는데 정말 그 여자들이 말한 것처럼 아무도 없더라. 예수를 만나보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느껴져요? 무엇이 느껴집니까? 여기는요. 그냥 어떤 사건을 어떤 사실을 뉴스를 나열하는 것 같아요. 쭉쭉쭉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간 자신이 들었던 내용들, 그동안 경험했던, 알고 있었던, 며칠 사안에 있었던 그 내용들을 어떻게 해요? 쭉 나열을 하는 거죠.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엇이 없나요? 의미가 없어요. 사건은 나열했는데, 사실들은 나열했는데,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나열했는데, 없는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뭐를 의미하는지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단지 위대한 분이었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분이었는데 십자가에서 죽어서 자신은 그를 향한 기대가 끝났다. 근데 왜 죽었는지 우리는 모르겠다. 그리고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빈 무덤에 관심이 있었어요. 무덤이 비었다는 거죠. 여러분, 무덤이 빈 게 중요할까요? 무덤은 빈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가 중요한 거거든요.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부활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부활이 일어났는데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예요? 무덤이 비었다.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죠. 사건을 나열하는 것에 지나지 않고 사실을 나열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요. 부활했다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바 누구에 관한 것? 예수,
자신에 관한 모든 이야기를 어떻게 해요? 자세하게 설명해 줬죠. 무엇을 한 거죠? 사건을 나열했나요? 성경을 나열했나요? 의미 부여를 한 겁니다. 성경에 대한 무엇을 의미하는지 의미를 밝힌 거죠. 자, 그러면 왜 그들은 들은 사실을 나열하고 의미만을 몰랐을까요? 그들이 생각한 예수님은요, 선지자예요. 그들이 생각한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만 생각했어요. 그 생각이요, 바로 누가? 예수가 옆에 있는데도 그 예수가 부활한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못 알아보게 됐어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에 거기에 빠져서 못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떤 생각에, 어떤 판단에 빠지면 정작 해야 될 것을 못 본 경우, 그런 경우 많으시죠? 열심히 공부하면 옆에서 안 들리죠? 그렇죠? 그러나 텔레비전 열심히 보면 또 옆에 소리가 안 들리죠? 또 친구가 열심히 이야기하다 보면 옆에 소리가 안 들리죠?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무엇인가에 열심히 몰두하고 있다 보니까 옆에 예수님이 나타났는데도 그 예수님이 누구? 부활한 예수님이라는 걸 전혀 몰라요. 두 번째는요, 그들이 어떤 변화를 경험하냐면 감정의 변화를 경험하게 돼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예요? 라고 묻자 그들의 표정은요, 슬픈 빛, 표준 세번역으로는요, 침통한 얼굴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슬픈 빛을 띠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순간은, 이 표정은요, 어떤 순간적인 표정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부터 몇 시간 동안 걸어왔던 그 표정이고요. 더 나아가서 이 표정은 누구의 표정일까요? 제자들의 표정이죠. 제자들의 표정이 이런 표정이었고, 이런 기분이었고, 시리에 빠진 제자들의 표정이 결국 시간이 지나오면서 자기 얘기도 있었고, 계속 그 기분으로 계속 엠마오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그랬던 그들이 어떻게 바뀔까요? 예수가 성경에서, 예수님이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쭉 기록한 것을 가르쳐 줄 때 그들이 어떻게 경험합니까? 처음에는 그 사실을 모르는데요. 그들이 예수님과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그들이 서로 무엇을 하는가에 대해서 보면 알 수가 있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뭐예요? 마음이 뜨겁지 않았더냐?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슬픈 빛을 띠고 걸어가고 있을 때, 그분이 나타나셔서 성경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을 때 내 마음이 어떻게 해요? 뜨거워지고 있었다. 재미난 사실은요, 엠마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뜨거운 따뜻한 샘물이라는 뜻이에요. 온천이라고 표현할까요? 따뜻한 샘물이라는 뜻을 공통으로 갖고 있는데요. 자,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전에는 정말 슬픈 빛을 띠고 있던 우리가 이제는 마음속에서 무엇이 생겼다? 뜨거움이 생겼다. 이렇게 된 거죠. 셋째로 그들이 어떤 것을 경험합니까? 사실을 나열하는 상황 속에서 부활의 의미를 듣게 되고요. 침통한 얼굴에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한 그들이 이제는 예수라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되면서, 분명히 알게 되면서, 그리고 그와 식사를 더하고 싶어지고 되었을 때에 그 예수님이 만류하고, 그 예수님이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는 것을 만류하고 같은 곳에 와서 식사하게 되었을 때에 그가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보았어요. 예수님이 빵을 들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나눠주는 모습. 자, 30절에 볼까요?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매. 무엇이 여러분 떠오르십니까? 무엇이 떠오릅니까? 이것은 과거의 어떤 모습과 떠올랐어요. 현재의 이 모습은 과거의 어떤 기억과 겹치게 됩니다. 오버랩이 되는데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시던 예수님, 7병이어를 통해서 4,000명을 먹이시던 예수님, 바로 그 모습을 지금 코앞에서 이분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들은요, 몇 시간 동안 있었던 그런 일들이 무엇이었는지 알게 됐어요. 자신들에게 들려진 이분이 누군지, 부활한 예수라는 사실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됐어요. 어디로? 제자들에게. 지체할 수 없었어요. 참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길로 가던, 엠마오라고 하는 자기 길로 가던 바로 이 사람들이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죠. 그리고 말합니다. 33에서 35절. 곧 그 시로, 자, 그냥 그대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사도와 그와 함께한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그때 서로 말하는 게 뭐냐면,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서로의 이야기를 하고 있을 그때에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 엠마오에서 있었던 모든 경험들, 그리고 떡을 떼심으로 자기에게 알리신 것을 말하기 시작한 거죠. 그때 내가 자기가 알았음을 얘기하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실만 말하고 빈 무덤만 이야기했던 그들이, 슬픈 빛을 띠고 자기 길만 갔던 그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바뀌었습니다. 성경적으로 부활의 의미를 알게 되었고요. 마음이 뜨거워졌고요. 그리고 자기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닌 다시 부활을 전하는 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부활한 예수님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첫째로 사실만 나열하는 그들에게 부활의 의미를 알게 하신 예수님은 성경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셨고, 정확히 성경을 해석해 주셨어요.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그때서야 비로소 그들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특별 과외를 한 거죠. 특별 과외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 어떤 분인지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마음은 뜨거운 분이에요. 뜨거운 분이다 보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바른 길 가기를 원하세요. 뜨거운 마음을 가진 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신 분을 제자들이 만났어요. 그러니까 뭐가 전달됐어요? 자기도 마음이 뜨거워진 거죠. 예수님이 어느 정도 뜨거운 분이냐면, 이날은 언제예요? 부활한 날이죠. 부활한 날 간절한 뜨거운 마음으로 누구를 찾아가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찾아가요. 얼마나 가슴이 뜨거우면 이렇게 급하게 각자 흩어지는 제자들, 그리고 그 뒤로도 계속 흩어지는 제자들을 계속 만나면서 어떻게 해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셋째로는요, 부활한 예수님은 그 후에도, 전에도 복음을 전하는 분이었지만 부활한 뒤에도 역시 복음을 전하는 분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의 십자가 전의 모습이나 십자가 부활한 후의 모습이나 여전히 똑같은데, 제자들은 각자 길을 가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부활했다는 걸 알게 하셨고,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살 수 있도록 전하는 분이 되었다는 거죠. 지금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들은, 두 명의 제자들은 누구를 만난 겁니까?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또 가슴이 뜨겁고 또 복음을 계속 전하는 바로 그분을 다시 만난 겁니다. 결국 이 세 가지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이죠. 예수님의 모습을, 이 세 가지의 모습을 제자들이 보고 깨닫고 또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제자들도 어떻게 해요? 바뀌게 된 거죠. 성경을 알게 되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자로 예수님처럼 바뀌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의 어떤 길 위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 속에서 가정이나 건강이나 물질이나 여러분의 관심을 갖게 하는 관심을 끄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행동을 더 많이 집중하고 하시나요? 사실만 나열하고 빈 무덤만 생각하는 제자들의 모습은 아닌가요? 현실만 보고 슬픈 빛, 침통한 얼굴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대로 끝까지 자기 길만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그럴 때 옆에 누군가가 와 있다라는 거예요. 옆에 누군지도 모르는, 여태까지 몰랐던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에 빠져있는 그러나 내 옆에 그 누군가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길 위에서 어떤 무엇인가에 빠져서 거기서 힘들어하고 또 벅차하고 슬픈 기색을 하고 또 자기 길을 가고 있을 때 그 옆에 나타나시는 한 분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죠? 부활한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만나서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나를 닮아서 나처럼 바뀌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십자가 전에도 그런 삶이었고 십자가 이후 부활한 뒤에도 그런 삶이었는데 바로 성경을 잘 알고 인생의 문제에 의미를 알고 있고 또 마음이 따뜻하고 뜨거운 분이었고 그리고 복음으로 삶의 모습으로 이끌어갈 줄 아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모델이 되기 때문에 어떤 분을 닮아야 될지 많은 사람 중에 정말 분명한 모델이 되기 때문에 바로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예수님이 그 제자를 만나시고 또 그들이 그런 삶으로 바뀌도록 그들을 만나서 변화시켰다는 거죠. 우리에게 오신 분이 누굽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모습을 따라서 우리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디입니까? 삶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는 가정이고 직장이고 사회고 지역이고 교회죠. 이곳에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그럴 때 우리의 이런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분을 잘 보아야 합니다. 옆에 있는데도 안 보여요. 옆에 있었는데도 보이지가 않아요. 예수님이었는데 보이지가 않아요. 알아볼 수가 없어요. 알아보라는 것이고요.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들처럼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보냄을 받은 사람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사람이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은 자신의 마음,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것에 몰입해서 옆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면서 걸어가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면 바로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모습처럼 우리도 보냄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그곳에 가서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가서 또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나 모든 곳에 가서 우리도 부활한 예수님처럼 증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자신을 닮고 자신의 길을 가고 또 부활한 예수님을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이 그러시는 주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걸어가신 주님, 연약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에 빠지고 우리의 상황에 빠지고 그래서 앞뒤 안 보이고 거기에 매달리고 있을 때 그러나 주께서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정확한 삶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를 자기 길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전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이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고 목자의 모습이었기에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습을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삶을 살도록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에게 오셔서 목자의 모습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목자의 모습으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 오직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도록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또 말씀 가운데 이제는 과거의 모습이 아닌 정말 의미를 알고 슬픈 빛이 아닌 따뜻한 마음으로 자기의 길이 아닌 전도자의 길을 가고자 혈단하는 모든 성도들 삶 위에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에 함께할 미래의 목자들과 리더들 삶 위에 우리 교회와 또 이 땅에 예배하는 모든 믿는 자들 삶 위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